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기서 29장부터 31장은 욥의 11번째 연설문이면서 마지막 연설에 해당합니다. 29장에서 3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인 29장은 욥이 과거의 행복을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인 30장은 욥이 현재의 불행을 애통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지난 행복을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1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옛적에 좋았던 시간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즉 현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다라고 말합니다. 30장 9절에도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다른 지금의 처지를 말하고 있고 16절을 보셔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구니라고 말하면서 이 30장 전체는 욥이 현재의 불행을 애통해야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조롱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도왔고 마음을 다해 살폈던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앞서 29장에서 사람들은 욥이 자기들 앞에 지나갈 때 소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고 유지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을 정도로 욥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말을 삼가했습니다. 욥이 재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는 이처럼 욥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모든 재물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했는가 하면 욥보다 젊은 자들이 욥에게 서슴없이 비웃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에 종손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거기에 나도 절대 포함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뢰해야 될 대상은 남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욥의 표현이 매우 거칠다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그 다음 보니까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을 조롱하고 있는 젊은 자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욥이 살던 사회가 계급 사회이고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처지가 지금 가장 낮은 계급과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기서 욥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자들의 아들인 소년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로서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떠나 캄캄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척박한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들은 떨기나무 속에 있는 짠나물과 뎁사리 뿌리에 의지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이들은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골짜기나 흙구덩이, 그리고 바위굴과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발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바보라고 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외인들, 불경건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인간에게 당하는 고통은 한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위에 오셔서 모든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을 욥기서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천한 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하신 조롱과 고통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이 시작했습니다. 이 욥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신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은 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어지는 15장 29절에서 32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때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그분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욥기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아야만 다른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보게 뭘 그렇게 힘들어하나? 예수님은 자네보다 더한 고통도 쉽게 이기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욥의 탄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성도도 고통을 마주할 때 얼마든지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치열한 사회생활 속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외국 생활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살아내야 하기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멸시와 조롱받는 일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욥이 당했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도 당했는데 뭐가 그리 어렵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나도 당했기에 너의 어려움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얻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가볍게 폄하하지 않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궁금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나의 아픔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린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욥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 때문에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더 고상해지고 품위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를수록 십자가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성도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환난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좁은 길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의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욥기서 42장에서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모든 재산과 모든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욥의 탄식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도와줘 봐야 아무 소용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42장으로 마치면서 욥은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우리가 늘 배반하고 조롱함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서를 다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또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으나, 그리고 이익을 얻을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할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붙들고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음, 조롱, 멸시, 무관심과 같은 것을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